오늘은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 우리의 주변의 말씀을 이렇게 나왔는데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 37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충돌하는 현장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인간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현실을 실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경향이 훨씬 많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고하신 예언대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시대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남유다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왕들을 세웠는데 이제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왕을 세웠다, 이 말은 뭐냐면 나라를 완전히 바벨론에게 잃어버렸다, 이제 완전히 식민지 치하에 있다라는 말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바로 바벨론의 왕이 세웠던 왕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한가운데 있는 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말씀대로 심판이 한가운데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는 여전히 정치적인 상황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보다 그가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국민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 자체도 비극이지만 여러분, 그런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비극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여전히 들려주지만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 말씀을 자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또 다른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삶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우리는 찾는 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흔히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즘 주가의 문제 때문에 정말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통해서 잃어버린 금액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주가가 막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너무 많이 올랐는데 차라리 아주 주가가 여러 번 하향일 때 사가지고 그렇게 올랐으면 괜찮은데 막 올랐을 때 야, 주식 투자하면 돈 벌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 80%가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신들의 월급 갖고는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식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금액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위험스러운 주식에 훨씬 더 많은 돈들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해서 돈 버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에 빠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내려앉아 버린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보니까 주식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들을 흔하게 직장에서도 보고 친구들의 모임에서도 듣고 하거든요. 요즘 한국 사람들 중에서 뭐 일을 열심히 해서 돈 벌었다, 사업 잘해서 돈 벌었다, 이런 이야기 듣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주식에서, 부동산에서 돈 벌었다, 이런 이야기만 듣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종종 돈을 좀 벌었습니다 하면, 아유,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업이 잘 되어서, 그런 분 없습니다. 아유, 샀던 아파트가 좀 돈이 됐어요. 그런 분들만 있지요. 여러분, 이건 불행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불행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불행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실은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이 쫓는 돈을 버는 방식을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지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여전히 듣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머리로 듣습니다. 가슴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걸 늘 여러분 말씀 갖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만 하지, 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의 삶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제가 요즘 이렇게 유튜브들을 보면 대낮인데도 생중계하는 교회 유튜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휴가를 받아서 함께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수련회들을 해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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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런 생각합니다. 저렇게 은혜 받은데 저분들이 돌아가면 어떻게 살까? 저분들이 돌아가면 무엇을 바라보고 살까? 저분들은 주식, 부동산, 그것보다 하나님 붙잡고 살까? 여러분, 불행한 건 목사인 제가 여러분, 저도 모르게 아이고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성도 없으니까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여러분 늘 주식 들여다보고 앉았고요. 여러분 늘 내가 어떻게 하면 투자 잘해서 돈 더 많이 벌까, 이 생각만 하지요. 여러분, 성도들도 늘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할 뿐이지 밖에서 만나면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던 성도들과 교회 밖에 가는 성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완전히 다릅니다. 때로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성도들이 그렇게 살까? 내가 듣는 그 이야기가 그 권사님의 이야기일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을 흔하게 들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을 세우려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영원히 깨어나려고 과연 우리는 발버둥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더 믿으려는 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이 현실에 일어나는 세상의 방식을 더 믿고 따르려는 여러분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에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 요약돼서 나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시드기야 왕과 신하, 여러분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지 않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듣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말입니다. 샤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듣다라는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듣고 그 말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들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들었습니다. 듣고 기분 나쁘니까 에레미야 잡아다 가두고 하는 거잖아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끝나고 예배당을 나갈 때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면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듣고 나가는 순간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먹어버리고 말씀을 여러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면 너 말씀 안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되어져 가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영적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배웠습니다.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문설주에도 여러분 써놓고 손목에도요, 여러분 머리에다가도요,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온 환경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도 드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가봤자 이방인의 뜰까지뿐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성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 말씀을 많이 암송했다고, 말씀을 더 많이 여러분 듣고 살았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살았다고, 여러분 그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도 들었고요, 성전에도 들어갔고요, 다 했어요. 말씀도 암송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 되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깝지만 여러분 안식일 날은 음식을 못 파니까요, 다 버리든지 아니면 이웃들에게 나누든지 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그들은 지켰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대요. 율법에 정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며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나쁜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쫓는 여러분 그 죄성, 그 제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세상을 쫓기 위해서 세상에 쫓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하고 있냐면 핸드폰으로 주식 보고 앉았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쫓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의 식을 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한 사람이야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남유다 백성들의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은 원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서 기도는 부탁합니다. 은혜는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삶을 바꾸라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부탁하며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목사에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라고 요구는 하면서 정작 말씀을 들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16일 날은 뜻하지 않게 남원에 있는 한 교회에 청년부 헌신예배 설교를 가야 돼요.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시대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은 책임에 대해서는,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자라면서 책임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의무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요구만 하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의 잡소리를 멈춰라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래서 우리 청년부는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 청년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잡소리 그만 멈춰라. 이 메시지 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제가 어떤 교회인지 대충 아는데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그건 아니잖아요.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양반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은 들어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건 잡소리예요. 왜요? 여러분, 그건 다 헛소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경박하게 생각하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대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자기가 했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의 기도가 가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고 조금 더 나중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구하지만 정작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는 받고 싶고 축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말씀조차도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이루가기 위한 도구로 우리는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늘 말씀을 대할 때 내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식을 쫓고 싶어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매우 긴박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출병시키죠. 그러자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잠깐 후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한우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야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애언 틀려 먹었다. 봐라, 바벨론이 지금 그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긴커녕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니까 저들이 물러나지 않냐.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살았다 안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은 애굽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황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상황이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착각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남유다에게 들려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보고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뜻도 바뀔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하면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변할 때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변할 때 뜻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변화하는 여러분 반응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여러분 삶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바벨론이 철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철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돌아옵니다. 본문의 역사의 주인이 느부갓네살도 바로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사건일 뿐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마틴 루터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귀가 너무 강한데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이때 루터가 이렇게 답했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실에 묶인 개와 같다. 개가 아무리 짖어도 주인이 허락한 만큼만 여러분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 더 나가서 여러분 개는 주인이 야 시끄럽다 말하면 멈춰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개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구 주권 아래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그 움직임이, 사탄의 그 기세가 그 어떤 것도 꺾일 수 없을 만큼 기세가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사단의 기세에 눌려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왜요?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 이 땅을 다 다스리는 만왕의 왕의 여러분 권위와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파괴와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의 방식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는 새 언약이 있었죠. 광야의 삶 이후에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백성에게 멸망을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길이 있다라는 여러분 살 길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21장 8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여러분, 그런데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사망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의 길로 돌아올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여전히 사망의 길로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백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쓰고 예배를 수없이 들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누가 가냐?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길이 되셨는데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도라고 말하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는 죽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죽는 것도 싫어하죠. 십자가는 더더구나 싫어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 은혜 받기 원해요. 아니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귀가 즐겁고 내 마음이 기쁜 게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 삶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삶에 묻어있는 죄악들은 도려내고요. 우리의 잘못된 길은 돌이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던 삶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은혜스럽다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은성수도원에 들어가서 만났던 엄두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그야말로 수도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겨울에도 하얀 고무신에 양말도 신지 않고 그분이 목회하는 서울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정말 한겨울이지만 최소한의 옷을 입고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늘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거든. 성도들의 삶을 늘 성도들의 삶을 말씀으로 그들의 죄에 대해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아닙니다. 부흥하지 않습니다. 늘 사람들은 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날마다 우리 야단만 쳐.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우리 때리는 설교만 해. 여러분, 우리가 더 정직하게 알아요.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어떤 사람도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걸 알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헌신하지만 깨닫는 건 뭐냐면 내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 부끄러운 헌신이라는 걸 알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저는 충분히 기도합니다. 저는 특세 안 나가도 잘 삽니다. 여러분, 이미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 단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여러분 지배하는 내 본성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죄에 익숙하게 탁월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하신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여러분 1초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여러분 사람들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믿음 생활 수십 년 했으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도 예배했고 저녁에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말씀을 늘 붙잡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말씀을 들어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게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과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눈이 떠 있다고요? 착각일 뿐이죠. 여러분,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넨이 감옥에서 이 철로역정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감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감옥도 천국으로 가는 학교로 사용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감옥이라는 환경에 굴복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탁월하게 나아가는 생명의 장소였다, 그런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분, 그곳은 저주의 길, 절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 말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인 여러분 시절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생명의 길을,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첫째, 나는 말씀보다 현실을 더
믿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나는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도려내고 저렇게 도려내고 상황에 적당하게 여러분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너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